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아침도 이렇게 일어나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 근심에 잠들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빛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벼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밝게 하여 주시고 또 청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래로 내려다보듯 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순하여서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본문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질문이었죠. 이혼 증서에 관한 신명기 본문을 통해 어떤 조건 하에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결별할 조건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방법으로 헤어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까지 가셔서 남녀의 이 헤어짐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상황 저 상황에 막혀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우리들의 이 불같은 성정, 그런 짧은 템포에서 사안을 같이 들어와 보시는 게 아니고 아주 원래의 시각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답변의 첫 번째 포인트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조건이었나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남과 여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림살이 갖추고 집도 사고 이런 이야기 이전에 남과 여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와 나 사이의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 두 사람의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에 근본적인 차이는 삼자적 구도입니다. 즉 이게 여자와 남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의 문제, 남자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과 여자의 문제, 하나님과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혼이라는 이 헤어지는 이 조건에 관한 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필터를 껴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거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아마 이러한 문장 자체가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자는 카운팅이 안 됐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할 때 복음서 기자들조차 여자와 아이를 빼고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답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여기에서 여러분 차별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 남자가 80이라면 여자는 한 20 정도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요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물론 뭐 남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더 포션이 많다. 뭐 그렇게까지 무슨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면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던 대상이 남자, 여자 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이 그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성경 요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남자를 재우신 다음에 그에게 알맞는 배필을 지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은 남자를 돕는 쪽, 좀 약간 이렇게 남자를 거들어야 되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존재처럼 뉘앙스가 전달될 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원래 사용된 단어는 뭐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 또 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알맞은 네 개들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네 개들하는 건 전치사예요. opposite to라는 뜻입니다.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편. counterpart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라는 얘기죠. 이들은 opposite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대면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대면.
당사자들로 대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부부가 같이 만나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란히 보며 걷는다. 이런 뭐, 그 낭만적인 이미지들을 신혼 때 또 많이 좀 얘기하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둘이 함께 어느 곳인가를 바라보며 걷는다가 아니에요, 이게. 둘이 마주 보는 겁니다. 둘이 어딘가 함께 본다라는 건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딘가를 보며 공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짝, 네게드는 엎어지십니다. 둘이 서로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싸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포짓 투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가장 잘 봐주는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 얼굴을 가장 잘 봐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묻었으면 떼고, 왜 자꾸만 그런 모양으로 하고 다니냐고도 하고,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게 바로 어포지투입니다. 우리 어디 여자가 남자 일에 껴들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종종 뭐 합니다. 예, 원래 껴들기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신의 모든 행동을 다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타겟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서로를 보는 시각,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각, 서로에게 눈빛이 가는 시각. 그게 바로 네게드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둘이 어느 조건에서 떨어져야 됩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의 시각이 갑자기 촌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아무개 선배가 소개를 잘 시켜줘갖고 그 덕분에 만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신비로운 매칭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혹은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가볍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안 보고 싶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실 겁니다. 그 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매칭에는 그야말로 이 병목현상이 없는, 버틀네커가 없는 아름다운 조건입니다. 조금 고장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또한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이야기는 훨씬 더 멀리까지 갑니다. 부부 이야기는 무엇이 되었든지 거기엔 신비한 동기가 존재합니다. 신성한 걸 느낄 때 누가 그걸 함부로 합니까? 누가 그것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관계에 있으시고 혹은 예정하시거나 이제 또 막 결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신비한 뜻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의 요 첫 번째 답변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신성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답변을 듣고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인연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마주하고 내 앞에서 나를 막는 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나를 잘 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맺어주신 이 인연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남녀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신비스러운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 천하게 취급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그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만 더럽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관계들을 더럽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가 더 깊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신성함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의 몸살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 역학관계 하나님 이 많은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지구촌의 사람들이 모두가 겸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